들어가겠습니다. 광야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의 투쟁이 굉장히 흡사해요. 이제 광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 들어가셨잖아요. 잠시만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로 들어가셨는데 이 광야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고 침례를 받으시고 바로 광야로 들어가셨죠. 그 다음에 십자가는 예수님 사역의 거의 마무리 단계. 물론 40일 이 이야기를 저희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사실 이게 이제 마무리 이야기인데 저희가 이렇게 크게 보자면은 광야가 시작이고 십자가가 마무리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시작과 끝이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광야에서의 투쟁을 한번 볼까요? 광야에서 투쟁의 마태복음 4장 3절에 나오는데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3절. 마태복음 4장은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시험에 대해서 굉장히 좀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사단과 예수님의 그 대화 내용을 다 적고 있는데 4장 3절 제가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을 시작으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이 돌들 떡덩이 이게 뭐냐면은 신성을 좀 사용해라 이거예요. 지금 배고픈 거 아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셨잖아요. 굉장히 허기지고 배고픈 건 아는데 신성을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라는 거예요. 자기를 구원해라. 지금 뭐 죽기 거의 뭐 40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까 너무 허기지고 뭐 몸이 다 죽어가는데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라 이거예요. 뭘 사용해서? 신성을 사용해서 돌들을 떡이 되게 하라 이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나옵니다. 바로 다음 절에 4장 4절인데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느니라 하시니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도리어 반문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신성을 의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그 돌들이 떡이 되게 하는 건 일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신성을 사용해가지고 단번에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기도로 물론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셨지만 예수님의 기도로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분이에요. 이 돌들을 떡이 되게 하는 것은 그들이 어렵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있어서. 근데 예수님께서 그걸 사용하지 않으시고 여기 뭐라고 해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말씀만을 내가 의지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의지를 단단한 그 의지를 표현해 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사할 수 있는 신성, 예수님만의 능력인데 이 능력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만을 따르겠다 이렇게 사단에게 지금 선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성을 이용해가지고 돌이 떡이 하는 거는 문제도 아니지만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이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 신성을 완전히 포기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오직 의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아버지의 말씀만 의지하시고 누구의 유익을 위해서 그러신 거예요?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없으세요. 이게 광야의 시작에 예수님의 사역의 성격을 선포하는 내용입니다. 그 십자가로 가볼까요? 십자가의 같은 투쟁이 반복이 돼요. 누가복음 23장 35절 37절 사실 저희가 저번 주가 아니라 그 전주에 저희가 읽었던 구절인데 23장 35절 37절 제가 읽겠습니다. 백성은 서서 구경하며 관원들도 비웃어 가로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의 택하신 자 그리스도여든 자기도 구원할지어다. 여기서 말한 구원은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데
밑에 있는 관원들과 백성들이 예수님을 비웃습니다. 웃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많이 구원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말한 구원은 이제 다른 사람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런 구원을 말을 하는 것이죠. 뭐 죽은 자를 살려내고 이게 구원을 했는데, 그럼 누구도 구원해봐라 이거예요. 스스로를 구원해봐라 한번. 이 말을 하는 거죠. 37절. 가로되 내가 만일 유대인의 왕이거든 내가 너를 구원하라 하더라. 이게 반복이 돼요, 계속. 그러니까 십자가 밑에서 지금 계속 이 사단이 사람들을 선동해가지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자꾸 자기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이거. 그러니까 신성. 예수님께서 이 신성이 한번 번쩍이잖아요. 그러면은 구원하는 것은 스스로를 구원하는 것은 일도 아닙니다. 계속 이거예요. 스스로를 이 신성을 누구의 유익을 위해 사용하라 이거냐면은 스스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신성을 좀 사용해서 스스로를 구원해 봐라 이 말이거든요. 요한복음 12장에 가보시잖아요. 저희가 사실 많이 다룬 이야기는 아닙니다. 평소에도 저희가 자주 보는 이야기는 아닌데 사실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마지막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요. 세 번 들리죠. 첫 번째는 침례를 받으실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그 음성이 들리죠. 그래서 제자들이 듣습니다. 그 음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음성을 들어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을지어다 이렇게 들리죠. 세 번째 이제 마지막 하나님의 음성이 사람들이 있는 그 퍼블릭 플레이스에 들리는 게 지금 이때거든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6월절 때.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인데 이때 28절을 보시면은 12장 28절.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가로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신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 다시 영광스럽게,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거 자세히 살펴보면 또 영광스럽게 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미래형을 쓰거든요. 영광스럽게 한다. 자, 그런데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영광이라는 게 여기서 무슨 말일까? 이게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지금 아버지께서 지금 받으시는 그 영광, 이거 영광의 성격이 사실 같은 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4절에 보시면은 24절을 제가 읽을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쓰고 있어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은 그대로 있고 죽어야 돼요. 죽으면 뭐라고요? 열매를 많이 맺겠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영광의 성격은 무엇이냐면은 죽음입니다. 죽음.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자신을 구원하심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열매,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실 때에 죽으심을 통해서 누가 영광을 받으시냐면은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라는 음성을 예수님께서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투쟁은 뭐냐면요. 스스로를 구원할 것인가? 사람들에게 생명을 줄 것인가? 자기를 위하여 살 것인가? 자기를 희생할 것인가? 자기를 사랑할 것인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사랑을 선택할 것인가? 이게 예수님의 삶의 광야부터 해가지고 마지막까지의 사단이 계속적으로 유혹하는 투쟁입니다. 신성을 좀 사용해 봐라 이거예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좀 살아봐라. 자신을 구원해 봐라 이거죠. 희생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하늘의 미라에 땅을 떠나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해요.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께서는 죽으심을 택하십니다. 열매를 맺으시죠. 이게 예수님의 삶에 나타나는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자기 희생, 자아 희생이라고 저희가 많이 말을 하죠. 자아 포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게 예수님의 삶의 특징입니다. 신성을 포기하신 것.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는
하나도 사용하신 것이 없는 것.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이 삶의 특징과 품성을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요구를 하시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한 가지 비유를 좀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좀 풀어갈 텐데, 이 이야기는 사실 저희가 조사 심판에 대해서, 재림전 심판에 대해서 좀 다룰 때에 저희가 사실 보았던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예요. 저희가 한번 조금 더 보고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의, 그 다음에 예수님의 그 의, 그것을 저희가 같이 한번 살펴보고자 해요. 자, 마태복음 22장인데 1절부터 14절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부터 14절. 이 배경을 잠깐 설명드리자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한 주를 예루살렘에서 보내세요. 물론 저희가 이제 그 이야기를 이미 다루었는데 성전을 정결케 하시고 들어가시자마자 마지막 한 주 동안 나갔던 사람들이 성전에서 나가고 나서 우리가 왜 도망갔지 하면서 다시 돌아옵니다. 성전으로.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과 다시 논쟁이 이제 성전에서 시작이 돼요. 그 논쟁 가운데 예수님께서 그 논쟁을 비유로 풀어가십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21장부터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21장 후반부에 보면은 후반부에 나오는 비유 하나와 그다음에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비유가 사실 이 전하고자 하는 쟁점이 똑같습니다. 21장 마지막 후반부에 나오는 비유는 저희가 잘 아는 비유예요. 뭐냐면 포도원의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비유. 이 포도원의 비유는 저희가 잘 알죠. 주인이 새를 주고 다른 타국으로 떠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제 때가 돼가지고 열매를 맺잖아요. 포도가. 그래가지고 종들을 보냅니다. 종들을 보내는데 이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여요. 주인이 깜짝 놀래가지고 한 번 더 보내요. 이번에는 더 많은 종들을 보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똑같이 다룹니다. 때리고 죽이고 그렇게 해요. 이 주인이 마지막에는 설마 내 아들을 보내면 내 아들은 그렇게 하지 않겠지 생각을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아들을 보내는데 이 아들을 죽여요. 그 비유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면서 이 농부들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는데 21장 45절에 보면 농부들이 자기들을 가르치는 줄 알아요. 바리새인들이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르치는 줄 압니다. 자, 45절 보시면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르쳐 말씀하신 줄 알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기를 가르치는 줄 알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이 비유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 주인의 품성이 나와요. 이 비유의 특징, 주인의 품성. 얼마든지 이 주인은 첫 번째 농부들에게 종들을 보냈을 때 이 첫 번째 한 짓을 통해서 때리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얼마든지 바로 농부들을 해고할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기회를 더 줘요. 거듭해서 줍니다. 나중에는 이 아들을 보내기까지 기회를 줘요. 그러니까 이 주인의 품성이 나오는데 이 사랑이 참 많은 자비가 많은 주인이에요. 사랑이 많습니다. 두 번째 농부들의 품성이 나요. 이 농부들의 품성은 보면 자기들에게 기회가 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어떻게 거절해? 고의적으로. 이게 중요한 말인데 이제 고의적으로 그거를 몰라서 거절한 게 아니라 알매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그것을 거절합니다. 굉장히 사실 중대하게 다루는 죄 중에 하나거든요. 고의적으로 목적성을 가지고 짓는 죄들. 그러니까 본성대로 행동을 하는 거예요. 포도원을 차지하려는 그런 자세. 이게 뭐냐면 이기적인 자세입니다. 사랑이 없는 자세예요. 본성적으로 사는 것은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굳이 저희가 이기적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 본성에 충실하면은 이기적으로 살게 돼 있어요. 그게 우리 본성이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사랑이 대비가 됩니다. 이 비유에서 주인의 품성은 정말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그 사람, 오래 참는 사람, 자비를 베풀어 주는 사람. 두 번째 농부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 본성대로 사는 사람. 이 두 가지가 이제 대비가 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것을 다루고 있는 실물 교훈을 읽잖아요.
실물교훈에 보면 포도원의 비유라는 장이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다 다루는 장인데 거기에 세 가지를 지적을 해요. 실물교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는 이것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지적합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자아, 희생적인 봉사. 죄송하게 제가 글씨가 굉장히 안 좋은데 다시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겸손, 세 번째 자아희생적인 봉사. 이렇게 세 가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열매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농부들에게는 이 열매가 없었습니다. 교만했고 자만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어요. 이것을 토대로 그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오냐면은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 잔치의 비유가 나옵니다. 이 열매, 포도원 주인이 농부들에게 바랬던 이 열매, 혼인 잔치의 비유에서는 이 열매가 어떻게 표현이 돼요? 옷으로 표현이 됩니다. 두 개의 교훈이 똑같아요. 저희가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의 내용인데 저희가 뭐 다 읽지는 않고 저희가 몇 절만 좀 뽑아서 읽겠습니다. 22장 4절. 이 3절부터 가시죠.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 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그러니까 이미 초대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기를 싫어해요. 4절. 다른 종들을 보내며 가로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 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자 5절 저희가 돌아보지도 않고 하나는 자기 밭으로 하나는 자기 상업차로 가고 6절에 이제 좀 심각해집니다.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능욕하고 죽이니 방금 전에 그 포도원의 비유에서 종들이 죽였죠. 농부들이 종들을 죽였습니다. 지금 초대받은 사람들이 마찬가지로 종들을 죽여요. 7절 임금이 노하고 군대를 보내고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제 이 사람들에게 자비가 끝나죠. 8절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예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을 합당치 아니하니 자 9절부터 이제 두 번째 국면을 맞게 됩니다. 사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자 여기서 잠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 혼인잔치의 뷰에서는 세 가지 국면이 있어요. 첫 번째 뭐냐면은 청한 자들입니다. 왕이 초대한 자들이 있어요. 이 초대한 자들이 왕을 거절하죠. 자, 그 다음에 이 초대잔치 뷰가 두 번째 국면으로 갑자기 가요. 9절에 이제 그게 저희가 읽은 건데,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 청하에 오너라. 그냥 길에 가서 어떤 사람이 되든 간에 그냥 원하기만 하면 그냥 다 불러와라. 거리 사람들을 초대하는 걸로 국면이 바뀝니다. 거리 사람들. 뭐 온갖 사람들이 다 오겠죠.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 자, 그 다음에 이 거리 사람들을 초대를 하는데 이 예복을 이제 입잖아요.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가면 이 당시에 예복을 왕이 준비한 그 사람들이 준비하도록 말하지 않았어요. 왕이 준비해 줬어요. 그 예복을 이제 잔치에 들어가면서 왕이 예복을 입는데 세 번째 보니까 이 거리 사람들이 왕의 잔치에 왔는데 어떤 사람이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 번째 국면을 맞이하게 돼요. 이 비유가 재밌는 비유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처음에 초대를 거절한 자들, 그 다음에 나중에 초대는 응해서 왔는데 예복을 입지 않은 자 결과가 똑같아요. 동일한 선고가 주어집니다. 이 잔치에 있지 못해요. 예복을 입지 않은 자는. 그리고 초대를 받은 자들이 거절했잖아요. 이 사람들은 이 왕의 잔치에 영원히 거절을 받습니다. 마찬가지 동일한 선고를 받아요. 이 옷을 입지 않은 사람과 초대를 거절한 사람들. 왕의 잔치에 참여하지 못한다는 동일한 선고가 주어집니다. 그래서 왕의 초대에 응하는 만큼 뭐가 중요하냐면은 옷을 입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왕이 손님들에게 준 이 혼인잔치의 옷은 무슨 옷인가? 사실 저희가 이게 예전에 한번 다뤘던 기억이 있는데 제가 한번 좀 짧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옷,
이 사람이 입지 않은 옷, 이 옷은 무엇인가? 계시록에 보면은 똑같은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19장에 보면은 혼인잔치가 나오는데 계시록 19장 한번 가보세요. 계시록 19장 7절에서 8절.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여기 보니까 혼인 잔치가 또 나오죠.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로 입게 하셨으니 지금 비유에서는 왕의 예복을 입게 했는데 여기 계시록 19장의 실제 하늘에서는 뭐라고 해요? 그 빛나고 깨끗한 뭐를 입냐면 세마포를 입게 했다. 혼인잔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 세마포를 설명을 합니다. 8절에서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옷이 뭐예요? 옳은 행실.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옳은 행실을 우리가 저희가 좀 더 풀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이 옷, 예수님께서 준비하신, 왕이 준비하신 옷. 이 옷은 무엇인가? 5장 18절에 보시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르는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게 보니까 두 아담을 비교하죠. 지금 예수님에 대한 표현입니다. 18절은. 자, 그런데 보니까 의의 한 행동, 의의 행동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게 원어로는 뭐하고 똑같으냐면 옳은 행실과 똑같은 단어예요. 이게 의의 행동, 옳은 행실 똑같은 말입니다. 자, 근데 이 옳은 행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옳은 행실, 의의 한 행동으로 말하면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누구의 행동이에요? 이게 지금 예수님의 옳은 행실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럼 예수님의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하거든요.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 옳은 행실, 의의 행동을 19절에서는 뭐로 설명하냐면은 예수님의 순종하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순종은 어떤 순종인가? 빌립보서 2장에 보시잖아요. 자,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에 보시면은 2장 5절에서 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8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여기 순종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의 순종이 뭐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심이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의 순종은 뭐냐? 죽으심입니다. 죽으심. 이게 예수님의 순종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처음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옳은 행동은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이 죽기까지 순종했다 이 말. 이 말이 무슨 말일까? 자, 이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거꾸로 가서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 38절에서 4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한 가지 생애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원칙을 예수님께서는 광야부터 십자가까지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으세요. 사실 저희가 몇 번 읽은 구절인데 6장 38절에서 40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39절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40절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의 전생의 원칙이 나옵니다. 자기의 뜻을 행하지 아니하시고 뭐라고 하냐면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해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람들을 살리는 영생을 주겠다. 뭐예요?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예수님께서 죽어야 사람들에게 영생을 줄 수 있거든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신이 가지는 능력을 예수님은 가지고 계세요. 그런데 이 모든 신성을 예수님께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으시고 이것을 누구의 뜻에 복종시킨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신성을 완전히 그 아래 복종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중요한 원칙은 무엇이냐면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의 신성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으시고 오직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버지의 뜻에 철저히 복종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삶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든 기적들이요. 5천 명 이상을 먹이신 기적을 포함해가지고 무리를 심지어 걸으신 것, 제자들의 의중을 파악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어떤 신선한 신성을 행하셔가지고 그 신성을 통해가지고 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시고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신성을 진작에 포기하셨습니다.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신 걸 이미 포기하셨거든요. 그래서 죽기까지 순종했다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신성을 굴복하시고 완전히 죽으셨다는 거예요. 죽으심. 이 죽으심을 로마서는 이렇게 표현해요.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자, 죽으심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거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은 죽음은 사랑의 표현이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결국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인가? 이 예수님의 옳은 행실은 순종하심이었습니다. 이 순종하심은 예수님의 죽으심이에요. 이 죽으심은 사랑에 대한 표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저희가 결론으로 가자면은 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은 무엇이냐면은 사실 사랑이에요, 사랑.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은 이 사랑으로 옷 입은 사람들, 옳은 행실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품성이에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의 의치가 참 재밌는데, 요한이 보잖아요. 이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이 7장에 가보시면 똑같은 사람들인데, 계시록 7장 9절과 15절에 보면은 이 의치가요, 굉장히 하나님의 보좌와 가깝습니다. 7장 9절에 보시면은 저도 이것을 다시 보면서 이게 이제 보이기 시작했는데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승리를 말하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보니까 보좌 앞에 있습니다. 옷을 입은 사람들은 15절.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받는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해 장막을 치시리니 여기 보니까 그 사람들의 위치가 다시 한번 확인이 돼요.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옷을 입은 사람들의 위치가 어디냐면은 항상 보좌 앞이에요. 보좌 앞. 이 보좌 앞은요. 스가랴서에 가시잖아요. 스가랴 3장에 가시잖아요. 1절과 3절에 보시면은 굉장히 중요한 죄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위치입니다. 스가랴 3장. 스가랴 3장 1절과 3절.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자, 여기 지금 여호수아는 죄인이에요. 죄인으로 지금 서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요? 여호와의 앞에 섰고 여호와의 사자 앞에 이 여호와의 사자는 나중에 이제 이 표현이 여호와께서로 바뀝니다.
히브리어의 독특한 이제 이 문학인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 보좌 앞에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자, 3절에 보시면은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 천사는 저 여기 말한 지금 여호와의 사자 똑같습니다. 결국은 나중에 여호와로 바뀌어요, 이 표현은.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입니다. 자, 근데 보니까 위치가 앞이에요, 앞에. 그러니까 죄인들 여호수아가 지금 앞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은 어떤 곳이냐면은 옷을 입는 장소예요. 여기서 지금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서 있는데 4절에 뭐라고 해요? 예수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여호와께서로 바뀌죠 표현이.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옷을 입는 장소입니다. 죄인들에게 하나님의 보좌 앞은 옷을 입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옷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아니라 옷을 입힘 받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에요. 보좌 앞은. 다시 말해서 이 옷은 의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의입니다. 이 의는요. 우리가 보좌 앞에서 만들어내는 의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의예요. 보좌 앞은 그 의를 입는 사람들이 창조해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옷을. 의를 입는 사람들이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의의 성격은 저희가 앞에서 보았듯이 세마포 뭐예요?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 이 사랑의 품성으로 옷 입는 자들이에요. 성경은 이 사랑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사랑은 명령이에요.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했어요. 이웃을 사랑하라고 했어요. 근데 이 명령을 우리가 따르려고 할 때에 성경 어디에도 우리가 이 사랑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데 사랑을 받을 수는 있다고 요한일서에서 말하고 있어요. 그 의는 이 사랑의 품성은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입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주시는 거예요. 자, 시대소망 549페이지에 보시면은 좀 깁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에게 가장 가까이 설 사람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자기 희생적인 사랑, 즉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는 사람, 마치 우리 주님을 움직였듯이 제자들로 하여금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 모든 것을 주고 생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게 한 사랑의 정신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짧게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사람들은 누구냐는 거냐면은 자기 희생한 적인 사랑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이 예수님의 보좌에 가장 가까이 설 것이다. 여호와의 보좌 앞에 선 사람들, 보좌에 굉장히 가까이 선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 희생적인 사랑을 가장 깊이 체득한 자들. 어떤 사람들이? 의를 옷 입은 자들. 이 사람들입니다. 이게 예수님께서 이 사복음서에 저희가 보았듯이 처음부터 광야 때부터 십자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께서 일괄되게 한 번도 깨트린 적이 없으신 그 사랑이에요. 원칙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한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예수님께서. 그 신성조차도 포기하신 그 사랑. 인류를 위한 유익이라면은 기꺼이 자기 자신까지 희생하시고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으시는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옷 입혀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동의하고 있는 사람들이 보좌 가장 가까이 설 것이다. 그 의는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볼까요? 로마서 한 절만 더 볼 텐데 2장 13절. 로마서 2장 13절. 사랑은
즐기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은 너무 명확하게 나와요. 로마서 2장 13절.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여기 의를 논하면서 의인을 논하면서 뭐라고 말해요? 율법을 듣는 자, 사랑을 즐기는 자, 사랑을 듣기만 하는 자가 의인이 아니래요. 보니까 율법을 행하는 자, 사랑을 행하는 자들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라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마포 옷을 입는다는 것,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사랑을 그냥 즐기고 동의만 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의 품성에서 나오는 사랑의 봉사를 실천하는 사람을 말을 하는 것입니다.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여김 받는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의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 둘은 떨어질 수가 없어요. 말 따로 마음 따로 이렇게 될 수 없어요. 우리가 나타나는 말, 우리가 나타나는 행위는 우리의 마음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마음을 가지면은 사랑의 행위로 그게 나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이 둘의 뗄 수 없는 관계. 그래서 우리가 옷을 입는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의를 입는다라는 것은 그 사랑을 마음에 품은 자들이 그 사랑을 실천하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왜 거절했는가? 이 이유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예전에도 한번 다뤘습니다. 이 세마포 예복, 왕이 예복을 줬는데 왜 거절을 했을까? 이거 뭐 돈으로 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그냥 줬어요. 선물로 준 것인데 이것을 왜 거절했을까? 실물교훈 실물이죠. 실물 309페이지에 보시잖아요. 이 단어가 나오는데 뭐라고 말하면 이 사람이 창피해서 입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창피해서. 왕이 주는 예복이 창피했대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입은 옷이 더 좋아 보인 거예요. 왕이 주는 예복은 사랑의 품성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거절했다는 것은 그 품성을 거절했다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사람은 그 사랑이 없었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3장 19절에 보시면은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창피하게 여긴 이유가 있어요.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여기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는데 빛보다 어두움을 뭐라고 말해요? 더 사랑해서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해요. 모든 사람들은 사랑이 없지 않습니다. 거듭거듭해서 예전에도 반복을 했지만 모든 사람들은 두 가지 사랑 중에 한 가지의 사랑을 항상 선택하고 살아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 두 번째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왜 창피했을까요? 이 사람이 왜 예복을 입지 않았을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더 사랑해서 그래요. 자기가 입은 옷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게 더 나은 옷 같이 보였어요. 이 사랑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이 그렇게 선택을 하자 나중에는 왕이 이 사람을 대신해서 선택을 해줍니다. 뭐라고 해요? 너는 이 잔치에 어울리지 않구나. 그래서 이 사람이 쫓겨나요. 이 잔치에서. 자기의 의입니다. 자기의 의. 저희가 소위 예수님의 의, 그 다음에 나의 의를 비교를 많이 하는데 이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를 입는다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을 선택한다는 것이고 나의 의를 선택한다는 것은 나의 이기심을 끝까지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나의 죄를 사랑한다는 뜻.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이라면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나의 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의 의를 택한 거예요.
10절과 11절에 마태복음으로 다시 돌아가셔서 저희가 이것만 보고 좀 마치겠습니다. 10절과 11절 사이에 이게 이야기가 바로 전개가 되거든요. 말씀드렸다시피 성경은 글로 쓰여졌기 때문에 바로 전개를 합니다. 자, 10절을 보시면은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이 가득한지라. 지금 다 이제 혼인잔치 사람들이 왔어요. 11절 임금이 손을 부러 돌아올세. 10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혼인잔치에 다 왔어요. 초대 응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바로 임금이 들어오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데 초대 응한 것과 사람들이 이제 그 혼인잔치에 모여 있는 것과 다 와서 임금이 이 손님들을 보러 온 이 사이, 10절과 11절 사이, 이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습니다. 이 당시 문화에서 이 임금은 이 손님들이 딱 음식을 먹을 때 들어왔지 처음부터 있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 손님들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이렇게 있는 시간과 임금이 나오는 시간 그 사이에는 어마어마한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복을 입지 않은 이 사람에게 충분한 시간과 기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이 사이 시간, 예복을 입지 않았을 때 이 사이 시간을 설명해 주는 게 바로 뭐냐면은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한번 가볼까요? 계시록 3장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여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것, 이 비유에서는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거라고 했는데 계시록에서는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것은 뭐와 같다라고 해요? 벌거벗은 것과 같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 상태거든요. 왕의 예복을 입지 않은 것, 벌거벗은 상태. 근데 이 사이를 이렇게 묘사를 해요.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이에 어마어마한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두드리는데 이 두드리노니가 반복적인 행위입니다. 반복적인 행위예요. 한 번 두드리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두드립니다. 이 사이 시간이에요. 이 사이 시간. 어마어마한 기회와 어마어마한 자비와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지는 이 시간. 포기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 그 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려는 예수님의 모습. 그래서 옷을 끝까지 안 입은 이 사람은 이 모든 기회를 다 거절하고 도저히 이제는 성령께서 무엇도 하실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사람. 실수로 옷을 안 입은 것이 아닙니다. 고의적으로 거절한 사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의 의, 이 사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의. 다시 정리하자면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사랑이에요. 우리의 의는 이기적인 사랑, 나를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우리의 의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랑을 우리에게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사랑을 몸소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사공서에 그게 너무 구체적으로 잘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한 번도 신성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구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의 사랑, 원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해준다면 이 사랑을 옷 입혀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속절없음을 인정하고 십자가에 나아갈 때에 예수님께서는 언제든지 이 사랑의 옷으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이 예복은 왕이 주어졌어요. 그대로 오기만 하면 돼요. 예복을 사라고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복을 준비하고 오라고 하지 않았어요. 왕이 요구한 것은 그냥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 데려왔으니까 얼마나 사람들의 모습이 다 달랐겠어요. 어떤 사람은 거지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다 해준 옷을 입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냄새가 풀풀 풍기면서 오는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 갖가지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왕은 씻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왕은 예복을 좀 좋은 것, 어느 정도 표준이 있는 옷을 입고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있는 그대로 오면은 예복을 준다고 말씀하셨어요. 주시는 예복을 입으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품성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거죠. 그대로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거예요. 사랑의 본성. 사랑의 본성은 자신은 버리지만 사랑하는 대상은 절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사랑의 본성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우리를 위해서 버리셨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대상인 우리는 버린 적이 한 번도 없으세요. 이게 사랑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의의 옷을 우리가 이 사복음서를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우리 마음 문을 두드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려보는 그런 저녁이 되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